어디로 여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여행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다녀도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참 그 여행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렸습니다.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또 팔립니다. 그래서 17세 소년에 불과한 요셉이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종살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도구로 지금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시간이 많이 흘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절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항해로 비유하면 우리는 혼자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장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그 키를 꽉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당시 17세의 소년인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누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그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즉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행하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그건 형통이 말할 수 없지요. 주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통은 주인인 보디발도 인정하는 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 그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나 세상적으로 항상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사울왕, 장인인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의 거듭된 추격에도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반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과도 또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고대 건동에서 왕의 중요한 역할은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형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지적으로도 경륜의 측면에서도 잘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때와 상황도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와 좋은 환경, 좋은 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상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 분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아니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부족한 여러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 없는 자라는 전제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즉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옥에 갇힌 요셉을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보디발이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간수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권세 있는 자를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요셉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권세 있는 자가 주는 것인데, 권세 있는 자에게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배려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권세자의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 황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자기가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자기의 주인 되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삼아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신앙개혁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사울 때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님은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처음 대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본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메섹에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에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위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뜨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눈을 뜨고 다메섹에서 박해하러 갔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직접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은혜가 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어떤 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할 내용은 요셉은 그 자신만 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요셉은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요셉이 다 한 겁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7년 대기근에서 애굽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아비 야곱과 그 형제들의 가족을 돌보고 보살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미워하여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을 성실히 섬겼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복된 모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의 복된 삶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의 삶을 비유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샘 곁에 심겨진 풍성한 나무라는 그 말입니다. 샘 곁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혔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이게 야곱이 받은 복이지요. 요셉이 받은 복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의 복은 자기에게만 복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시골에서 감나무가 가지가 담 바깥으로 나가지고 풍성하게 감 열매가 맺혔을 때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따먹었다고 뭐 이렇게 항의하고 뭐 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안에도 열매들이 풍성하지만 담을 넘어서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그 복을 미치는 이 요셉의 삶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는 아브라함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물론 이 너라는 말 구속사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문맥 자체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모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웃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이 믿지 않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가족을 구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인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에, 그 지역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저 어려운 이웃 물질로 돕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위로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우리도 똑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확신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시고 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했으면서도 참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 시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데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다시 바다가 합쳐짐으로 몰살시키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뿐입니까? 또 광야를 가다가 물이 떨어져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또 먹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특별히 이 절정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면서 그 땅에는 거인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메뚜기처럼 우리는 아주 하찮은 존재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은 완전히 원망불평이 극에 달해서 이제 모세 아론을 제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셨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출애굽 시에 20세 이상 된 어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들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적이 거인이 맞다, 그 성은 견고한 것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형통하였지요.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도 목사는 캠퍼스성을 교회를 담임하던 1866년에 두 아들과 두 딸의 입교식을 위해서 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보도 목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찬송시의 고백은 보도 목사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계속해서 목사님 고백합니다.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무슨 헌신을 해, 무슨 헌금을 해, 뭔 전도를 해. 사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니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다, 내가 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당하기 전에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잘 몰랐잖아요. 원하면 얼마든지 나와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원해도 사모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나라님 교회 모든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 참으로 17세 소년으로 부모와 떠나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고 낙심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도 형통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